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함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누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처음 교회 오신 새신자분이 계십니까? 설교 제목을 딱 듣고 내가 무슨 식이 나는 사이비 종교에 왔구나, 무슨 살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이 교회,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반응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예수님께서 줄 떡이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였던 결과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체중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여성교 회장님, 제가 살도 좀 빼야 되고 오늘 국도 끓이는데 고기가 없으니 제 옆구리 살 좀 잘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 목사가 덥지도 않은데 이 한겨울에 더위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반응은 이와 같은 반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 불가능했고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피와 살을 줄 수 있겠어? 도대체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란 말인가? 어떤 엽기적인 집단이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랍비라는 사람이 율법도 제대로 모르나,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설령 피를 먹는다면 유대인이라 할 수 없고 이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도 모르나, 이렇게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메시지는 당시 엄청난 파장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남아있는 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남은 자보다 떠나가는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사람만 남고 다 떠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기보다는 대다수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보혈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자처하며 따르던 제자들처럼 그냥 늘 교회에서 들어본 메시지로,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로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고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성령님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를 5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셨고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생명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생과 사의 분명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살 것인가의 분기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엽기적인 어떤 식인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살과 피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과 혼과 육으로, 예수님을 지정의로 하는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때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워낙 교회에서 보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그냥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누림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의 출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없고 진정한 생명으로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생명을 맛보셨습니까? 죽었던 심장이 마치 새롭게 뛰는 것 같고, 멈췄던 혈관의 피가 다시 막 흐르는 것 같고, 모든 장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역동적인 영적 생명을 누려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응급조치로 살아나는 것을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젊은 여성이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주인이 티파니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강아지의 이름은 슈가입니다. 이 티파니가 슈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때 길을 가던 동물 훈련사 존이라고 하는 부부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존의 아내는 주인인 티파니를 진정시키고, 존은 심장을 멎은 개에게 바로 인공호흡 CPR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존의 아내가 긴급하게 촬영을 했는데요, 이 강아지는 이 CPR을 하는 도중에 몇 차례 의식을 찾고 잃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결과 강아지 슈가의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강아지 슈가를 주인인 티파니가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는데, 그게 뭐라고,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자막이 뜨고, 그 일을 도와준 존의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자막으로 겹치면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우리 위해서 찢기신 살은 심장이 멈춘 강아지를 살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전과 다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준 것이죠. 죽어야 하는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이곳에 아직 새 생명의 축복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진실한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축복을 지금 이 시간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진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5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진정한 음료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양식이라는 말과 음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식과 음료, 우리가 늘 먹는 밥과 물, 여러분, 이것 한 번 먹으면 끝입니까? 어제 배부르면 오늘도 계속 배부릅니까? 오늘 배부르면 내일도 계속 배부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계속해서 마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마지막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 제 성경 구절의 빈칸 앞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식 귀찮고 질린다고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마시는 물 맛없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 대신에 콜라 마시면 어떻습니까? 콜라는 잠깐 마시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목마름을 줍니다. 그리고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지탱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어떤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가 참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좋은 의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익준이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이 의사는 굉장히 천재에 가까운 의사입니다. 그에게 한 사람의 환자가 찾아옵니다. 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가 이 이익준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3년 전 첫 번째 딸이 간을 이식해 주어서 수술을 했고 1년 전 작은 딸이 다시 한번 간을 이식해 주어서 수술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간이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해서 다시금 간이 상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이 의사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스마일, 웃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만은 이 의사가 화를 냅니다. 두 번이나 딸이 간을 준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기증자가 목숨을 걸고 한 수술입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렇게 간이 상해서 두 번이나 간이식을 받은 분이 계속해서 술 드시면 더 이상 저는 치료와 수술을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과거의 그날로 우리 신앙이 끝났나요? 일단 구원받았으니 이전 모습은 그대로 살아도 내가 받은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냥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수술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옛습관을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매일매일 구원받은 그날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 새 생명을 얻은 그 감격적인 그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단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일단 구원받은 것 같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사는 능력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것이 마치 밥과 물처럼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의 피와 살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56절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56절, 57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6절, 57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와 사귐입니다. 그 관계와 사귐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을 때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가?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깊은 사귐, 깊은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 왜 중요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를 통해 친밀한 관계의 누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누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누림.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정말로 친밀한 관계의 누림의 그 축복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4월 달에 결혼한 커플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커플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결혼 예비 학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3주간에 한 주에 한 번씩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종원 집사님 그리고 주옥심 권사님의 둘째 아들 재영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4월 20일 날 결혼하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영 형제와 가정을 이루는 희연 자매를 위해서 결혼 예비 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강의안을 만들면서 무엇을 나눌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의안을 만드는 도중에 그 시간이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좀 오래 됐는데요. 결혼을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상기되는 축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저를 왜 가장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저를 남편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아버지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것이 참 많았구나. 다시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새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 그리고 스티븐 잡스, 그리고 정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지성은 축구 선수고, 스티브 잡스는 사업가고, 정조는 조선시대 왕입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세 사람 다 일기를 열심히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메모광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죠.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 메모하는 습관의 가치가 더 높다. 그는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 정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조는 9살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그 책이 184권의 문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박지성도 매일매일 그림 일기를 썼습니다. 그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받은 훈련에 대해서 밤마다 복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날 운동장에서 탁월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세 사람 다 기록했고 세 사람 다 중요한 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되새기면서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누림이 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관계의 누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알기 원치 않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귐은 어떻게 깊어집니까? 그 사귐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할 때, 그 첫 만남의 설렘을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 누림의 출발점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사귐을 가졌던 그 출발점,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길 때 우리들의 삶에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에 친밀한 예수님과의 누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이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표현이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과격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친밀한 관계의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의 출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잃지 않는 것, 우리들의 삶에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의 말씀,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들 속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랐던 많은 제자를 자처하던 사람들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